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골교회 출석하고 있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중국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많은 국가의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절대로 세계 지도자 국가가 될 수 없다는 증거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두서없이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책에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강대국이 절대로 될 수 없다고 하나님 승인하에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도 말로 진짜입니까? 라고 궁금해 하시죠? 제가 답변을 예라고 드리겠습니다. 시진핑이 전 세계를 공산국가를 만들어서 1대1로라는 명분 아래 사회공산주의 국가를 만들든지 포섭해서 약점을 잡아서 전 세계의 황제 역할을 한번 해보려다가 하나님께 들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중국 공산당을 지금 박살을 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얻어터지고 있고, 또 천재지변으로 중국이 지금 현재 엄청나게 얻어터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을 분석해 보시면 명백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중국, 러시아, 북한, 문재인 4개 정권이 합작 정권을 만들어도 미국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내용을 알면 좋아해야 될지 씁쓸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성경 전체 기록에 중요한 예언이 800개가 있다고 해외 제작 다큐에서, 성경 다큐에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 다큐를 찾아도 못 찾겠더라고요.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싶었는데, 현재까지 400개 예언이 단 한 개도 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400개가 넘어설 확률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도 틀리지 않을 확률이 높을까요? 틀릴 확률이 높을까요? 성경책에 800개의 중요한 예언 중에 400개가 지금까지 단 한 개도 틀리지 않았다는데, 앞으로 나머지 400개 예언이 틀릴 확률이 높을까요? 맞을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맞을 확률이 높죠. 계시록 설명전에 성경책 예언이 매우 정확하다는 증거 하나만 보여드리고, 중국 공산당이 악을 써도 결코 미국에 이길 수 없다는 성경 기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4,500년 전에 노아 방주 그 나무배 규격이 길이가 약 150m, 너비가 약 25m, 높이가 약 15m, 3층 사각형 나무배가 현재 터키 아라라트산 해발 4,000m 지점에 눈과 빙하 속에 있는 것을 여러 명이 발견했지만, 약 5년 전에 홍콩 터키 탐사대가 자세히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노아 실물 방주 사진입니다. 제가 자금이 확보가 된다면, 만약에 터키 아라라산에 탐사대를 보내고 다큐멘터리 전문 제작자를 보내서 노아 방주에 대해서
대대적인 발굴과 실측 다큐멘터리를 한 개 만들고 싶어요. 저는. 왜 만들고 싶으냐? 전 세계에 살고 계시는 불신자들 전도 위해서, 성경 말씀이 100% 진실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노아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리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돈이 얼마 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미국의 유명한 방송국, 보수 방송국 폭스 뉴스라고 나와 있죠. 여기 폭스 TV에서 노아 방주의 발견에 대해서 뉴스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약 5년 전에 그 동영상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든 장로님이든 노아 방주가 발견됐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이 노아 방주 발견을 전 세계 유명한 뉴스에서 한 3일 정도 방송하고 말았답니다. 싹 그다 버렸답니다. 왜?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창조론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진화론을 믿기 때문에, 노아 방주가 발견되면은 진화론은 가짜고 거짓이고 사기라는 것을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알아버리기 때문에 3일만 방송하고 말았답니다. 노아 방주 사건은 정말 세계에서 최고의 사건입니다. 최고의 대사건입니다. 천지 창조 이후에 최고의 대사건인데 한 달 아니라 1년을 떠들어도 뉴스를 해도 모자랄 그런 엄청난 대사건입니다. 왜? 노아 방주는 하나님이 직접 설계를 하셔서 노아에게 배 길이는 이렇게 하고 뭐 몇 센치 위에다가 창문을 내고 그러면 자세하게 지시를 해서 만든 배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인류를 노아 가족과 동물, 곤충 뭐 이렇게 해서 종번식에 필요한 종자들 빼고 다 쓸어버렸습니다. 인간도 노아 가족 8명 빼고 전부 다 하나님께서 멸하셨습니다. 죽였습니다. 이 얼마나 거대한 사건입니까? 그 성경 말씀이 100% 사실이라는 증거가 바로 노아 방주 실물 동영상이거든요. 아래 노아 방주 내부 사진들 중에 일부입니다. 여기 보면 노아 배입니다. 방주 안에 이렇게 동물을 묶어 놓을 말뚝 같은, 소말뚝 같은 것을 이렇게 만들어 꽂아 놨습니다. 저는 이 배에 정말 한번 들어가 보고 싶거든요. 뭐 어떻게 만들었는지 좀. 그리고 여 밑에 아랍어는 저희들이 그 아랍어 사용하는 국가들을 상대로 노아 방주에 대해서 알리려고 자막을 넣어서 인터넷에 유튜브에 올린 겁니다. 성경에 노아 방주 기록이 창세기 6장에서 8장까지 자세히 기록이 있습니다. 방주 규격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6장에서 8장을 한번 보시면 노아 방주에 대해서 자세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 창세기 7장에 노아 방주가 무슨 나무로 만들었는지 보세요. 소나무도 아니고 참나무도 아닙니다. 너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만들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금 지시를 하는 겁니다.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고 안팎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게 방수 작업을 역청으로 하라 이거죠. 그 사막 중동 쪽에 석유가 많이 나잖아요. 거기에 석유 그러니까 원유로 뽑기 이전에 그 기름 덩어리 뭐 그런 것 종류인데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면은 물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내가 만들 방주의 규격이니 방주의 길이가 300큐빗이요. 1큐빗이 약 50cm 정도로 봤을 때 150m고 50큐빗은 폭이 25m고 높이가 30큐빗 같으면 15m입니다. 방주에다 창문을 만들 때 위로부터 1큐빗 되는 곳에서 마무리를 하고 또 방주의 문은 측면에 내고 아래층 2층 3층으로 방주를 만들지라. 방주가 3층 배라는 겁니다. 보라 곧 나 곧 내가 하나님께서 땅 위에 물들로 홍수를 일으켜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로부터 멸망시키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이렇게 다 전멸시키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네요. 그러나 내가 너와는 언약을 세우리니 노아 가족에게는 약속을 하겠다. 너희들은 살려주겠다.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비들, 내 아내와 내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올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성경에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약 4,500년 전의 기록입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날짜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날짜까지. 그 달 17일 날 아라랏산 위에 방주가 멈추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현재 산 정상에서 약 1km 아래 해발 약 아라랏산이 5천 몇백 미터인가 그렇습니다. 현재. 그런데 지금 그 성경상에는 그 5천 메타 5천 몇백 메타 생각이 안 나네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라랏산이라고 치시면 높이가 나옵니다. 아라랏산 그 산 정상에 노아 방주가 멈추었다고 여기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현재 이 방주가 산 정상에서 약 1km 정도 아래 해발 4,000m 지점에 아주 위험한 계곡의 난간에 걸려 있답니다. 그리고 방주가 두 동강이 나갔고 파손된 상태랍니다. 특히에 대지진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세한 동영상은 요 링크를 제가 걸어드릴 테니까 링크 영상 아래 해설란에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직접 좀 보시기 바랍니다.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창세기 8장에도 그 방주 기록이 있는데요. 물이 며칠 동안 차 있었는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과 모든 가축들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땅 위에 바람을 지나가게 하시니 물이 줄어들더라. 깊음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도 닫히고 하늘에서 내리던 비도 그치니. 여기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그 차 있는 물을 빼실 때 물이 없어져라 약하면서 없어진 게 아니고 바람을 불게 해서 물이 서서히 줄어들게 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기품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도 닫히고 하늘에서 내리던 비도 그치니 물이 계속해서 땅에서 물러가고 150일이 지난 후에 물이 줄어들어서 일곱째 달, 요 날짜, 그 달에서 달도 있고 그 날짜까지 있습니다. 그 달 17일에 방주는 아라랏산 위에 멈췄더라. 그러니까 아라랏산, 터키에 있는 아라랏산 정상에 멈췄다 이 얘기입니다. 아라랏산보다 더 높은 산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산들은 어떤 지각 변동에 의해서 그렇게 솟아 올라왔다고 합니다. 아라랏산이 5천여 미터인데 히말라야의 뭐 고봉들은 8,000m 넘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도망을 가든가 동물들이 도망가면 다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기록상 아라랏산이 그 당시에 제일 높았던 것 같습니다. 물이 열째 달까지 계속해서 줄어들어 열째 달, 그 달의 첫날에 산지 봉우리들이 보였더라.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진실증거는 400개도 넘는다는 뜻이기에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이 진실이라는 증거를 지금 방금 노아 방주를 통해서 보셨습니다. 그러면은 계시록에 중국이 미국을 절대로 제낄 수 없다는 것을 성경 기록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믿음이 생기시겠죠. 그러면 계시록상에 미국이 세상을 지배하는지 중국이 세계를 앞으로 지배하게 되는지 잘 보시길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이 앞으로도 예수님 세상 심판하시러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 세상 종말 때까지 미국이 지배하고 중국도 미국 속에 종속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이 앞으로도 예수님 세상 심판하시러 오실 때까지 미국이 지배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종교 부분은 로마 캐톨릭 본부가 있는 바티칸이 지배를 하면서 대환란에, 여기서 대환란이라는 것은 휴거 이후 3년 5개월을 대환란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접어들면서 정치적, 종교적 모두를 바티칸에서 이때 수장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이놈이 지배한답니다. 아마 교황이 되겠죠. 42개월 직후에 이들 거짓 선지자와 세계 단일 정부의 수장인 적거리서도 두목도 같이 100% 지옥 유황불못으로 던져지면서 이 세상 종말 심판 시나리오는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에덴 동산처럼 예수님이 다시 창조하셔서 그동안 예수 믿는다는 죄로 순교하신 분들과 세계정부 때 666 RFID 신분증 거부로 666 짐승표 거부로 목 잘려 순교 당하신 분들, 즉 순교자들만 특혜로 1000년 동안 예수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저는 진짜 천국이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 성에 저는 심판도 죽음도 부활도 재부활 없이 넘어가게 된답니다. 천왕국에 보면은 첫 번째 부활이라고 뭐 나와 있던가요? 지금 그 초점을 다른 쪽에 맞췄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또 이것도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새 예루살렘 성에 저는 심판도 죽음도 다시 뭐 심판을 받던가 다시 죽음도 없이 저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넘어가게 된답니다. 이 부분은 첫 번째 부활이 있으면 두 번째 부활도 있나요? 그때 가서 요거는 논하기로 합시다.
이거 가지고 또 시비 걸면은 다른 데 초점이 흐려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3장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서 중국이 별짓을 다 하고 공작하고 뭐 오만 짓을 다 하면서 전 세계 리더 국가가 되어 보겠다고 난리치기는데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이 말뜻은 제가 빨간 글씨로 적어놓은 것은 제가 설명을 달아놓은 겁니다. 성경 속에 보면은 7개 제국들의 기원, 뿌리, 성격, 습성으로 이어져 내려온 자들이며 이놈들은 그 나쁜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틈만 나면은 우상 숭배하고 그런 자들입니다. 10뿔, 현재 10뿔이라는 것은요, 밑에 그림에 설명드릴게요. 현재 우리나라 전 세계가 한 230여 개 국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 230개 국가를 10개 국가 권역별로 나누어진 그 리더 국가를 예수님 시각에는 짐승 같은 녀석들이 짐승으로 표현했다고 보여집니다. 그 뿔들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이놈들이 하는 짓거리와 목적이 예수쟁이 말살정책이 목적이고 예수님 계획을 대적하는 총칭해서 적그리스도 세력들이라고 하시네요. 전 세계가 지금 EU가 지금 하나의 국가로 뭉쳐졌죠. 이렇게 EU처럼 그리고 미국이 멕시코, 캐나다 제가 물을 좀 먹고 하겠습니다. 유럽이 27개 국가입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의 국가로 뭉친 것이 유럽연합이죠. 거기에 영국이 또 탈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 미국 3개 국가가 북미연합으로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아프리카 연합도 있는데 연합이라고 결성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이 아직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국가들이 전체적으로 연합하면은 10개의 권역 국가가 됩니다. 맞지요? 10개의 그룹 국가가 된다 이거죠. 그 계시록에 보시면은 10개 국가로 완성되면은 그때 10개 국가 수장들이 1시간 동안만 그 나라 뭐 10개 권역 국가의 대통령 행위를 하다가 1시간 만에 그 하나의 국가로
New World Order, 하나의 국가로 고난을 넘긴다고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열불 국가라는 것은 지금 이 10개의 권력 국가를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코인이 은하입니다. 99% 은하인데 이 코인을 그 미국의 이베이 경매 사이트에서 제가 한 개 구입했습니다. 뭐 사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운 좋게 우연히 발견해서 한 개 구입했습니다. 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첨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요.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 보시면은 그 표범, 곰, 사자 이렇게 주 특기를 지금 해놨죠. 사자는 입을 사용을 잘하죠. 곰은 발을 사용을 잘하고 싸움할 때 보시면 압니다. 표범은 전반적으로 싸움을 잘하고 사자는 악어를 못 잡는데 표범은 악어를 잘 잡아먹더라고요. 그래서 2절에 요 내용을 분석하면은 동물의 주특기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방기술과 돈과 지식을 고루고루 갖춘 국가가 현재 어느 나라입니까? 러시아입니까? 중국입니까? 미국입니까? 싸움도 잘하고 그러니까 군사 무기도 최고이고 돈도 최고로 많고 사회 교육 등 하드 소프트웨어가 가장 고루 발전한 국가가 현재 어느 국가입니까? 그 짐승을 계시록 기자는 모르지만 계시록 작성 기록했던 그 요한은 모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용이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권세를 그 짐승에 주었더라. 여기서 용이라는 것은 천국에서 음악 대장을 하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듬뿍 받은 천사 대장 3명 중에 1명입니다. 이놈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 추방된 영적 악마, 악당들의 총두목 루시퍼를 용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루시퍼.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그 짐승이 누굽니까? 미국. 영계에서 악마 두목으로서 능력, 권한을 미국이 주축이 되어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고 있는데 이때 세계 정부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한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세계 단일 정부입니다.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죽게 된 것 같아서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이 기이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앞에는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의 기록이고 이 구절은 현재 미국 정부 실태를 묘사 중입니다. 달러 부도 사태에 대비해서 아메로 발행 창구에 중국 돈 빌리러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반전 중. 이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요 부분을 보고 그 미국이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았는데요.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니 온 세상이 기여겨 그 짐승들을 따르더라. 그 미국이 세계 그 달러를 찍어내죠. 기축통화죠. 달러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절대 부도가 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2007년도에 국가 달러 부도에 대비해서 아메로라는 화폐를 그 캐나다와 미국, 멕시코가 공동 발행해서 찍어서 창고에 집어넣어 놓고 오바마 때 국가가 부도 난다고 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고급 정보인데요. 제가 글로벌 비즈니스 한다고 뭐 이렇게 저렇게 다니면서 뭐 대단하신 분들을 좀 사귄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들려준 얘기인데 오바마 때 그 미국이 부도가 난다고 그 부도를 막기 위해서 국무장관 힐러리를 통해서 중국에 돈 빌리러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힐러리가 돈을 못 빌리면은 미국이 내년 5월 달에 부도가 날 것이다 라는 말까지 제가 들었어요. 중국이 그 채권을 미국 국채를 사준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너무 지나갔는데 이때 여기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은 이 말이 그 전 세계 그 다국적 기업 회장이나 오너나 그 다국적 금융회사들의 오너들은 미국의 백악관이나 미국 CIA의 그 CIA 외에도 뭐 정보기관이 여러 개 있는데 그 힘 있는 정보기관의 수장들과 인맥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부도를 안 내고는 안 될 그런 형편이라는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 세계 그 다국적 기업이라든가 부자들이, 제가 부자라는 것은 뭐 빌 게이츠도 뭐 대단한 이런 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놈들이 달러 가지고 있으면 하루아침에 이제 휴지 조각이 되죠. 미국이 부도 처리해버리면은. 그래서 니도 나도 금을 서로 사들르려고 하는 바람에 금 한 돈이 한국에 그때 45,000인강 했는데 20몇만으로 올랐던 걸 알고 계시죠? 그때 얘기입니다. 그때 미국이 부도 난다고 미국 정부도 그렇게 아메로라는 화폐를 찍어서 대비를 했고 그 얘기가 미국이 부도 나서 미국 정부가 국가 부도 나서 쓰러진다는 것을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는 아니죠.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은 이 내용은 모릅니다. 정말 고급 정보인데 또 내가 보니 그들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이 말이 미국 정부가 부도 나서 미국 정부가 곧 부도 나서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다시 살아나더라.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미국 우선주의를 채택하면서 미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는 그냥 하나님의 경고로 지나갈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끝나면은 미국이 경제가 상당히 부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상처가 나으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이 상처가 지금 낫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 정부 부도 공포는 사라졌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기이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전 세계의 모든 국가, 모든 대통령들이 미국을 따르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시진핑이든 김정은이든 한국의 문재인이든 중국이 세계를 이끌 거라는 착각을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식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성경 말씀 이 예언은 한치 오차 없이 100% 맞아지고 있습니다. 앞에는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의 기록이고 이 구절은 현재 미국 정부 실태를 묘사 중입니다. 달러 부도 사태 대비 아메로 발행 창구에 중국에 돈 빌리러 트럼프 정부 들어와 반전 중.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미국 달러 부도는 사라졌다 이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들에게 경배하며 말하기를 누가 그 짐승과 같으면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요 하더라.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어떤 저런 고급 정보를 모르시더라도 요 4절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미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그 짐승 국가를 표현하는 겁니다. 짐승보다 못한 짓거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아요. 상징적으로.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고 여기서 용은 마귀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 사탄을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말하기를. 그러니까 미국을 따르며 미국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며 그 말이죠. 경배하며 말하기를 누가 그 짐승과 같으면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요? 라고 하더라. 이게 힌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미국과 같으며 누가 감히 미국과 더불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국가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더라. 맞습니까, 여러분? 현재 230개의 국가 중에 미국과 싸워서 이길 나라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짐승이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공산당들은 좀 이 메시지 보고 좀 꿈을 깨시기 바랍니다. 언제 시간 나면은 이 메시지를 중국어로 번역해서 유튜브에 좀 올려서 중국 사람들이 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더라. 제가 요 빨간 것이 제가 설명입니다. 영적 악당 두목 루시퍼로부터 42개월, 즉 3년 5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기독교인 말살 정책을 루시퍼로부터, 마귀사탄 두목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행동으로 수행할 것이다. 이 세력들의 집합체가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중국 시진핑이가 날고 긴다 해도 미국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중국이 세계 지배할 거라고 문재인 씨가 중국과 손잡고
지금 짝사랑 중인데 성경 지식이 없어서 한국인들을 물속으로 지금 빠뜨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은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개역 개정 성경보다 번역이 아주 훨씬 더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성경 기록상 지시들을 무시하고 사탄 루시퍼 말만 순종하더라는 뜻 같습니다. 7절에 그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때는 계시록상의 이때는 완전 마귀 사탄들의 세상입니다. 마귀 사탄들이 지배를 하고 영적으로 마귀 사탄이 지배하고 마귀 사탄을 숭배하고 따르는 그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기입니다. 이때가. 보세요. 그가 성도들과 싸워서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모든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그러니까 모든 족속 언어라는 것은 지금 지구상에 아프리카든 정글 속에 사는 부족이든 예외 없이 다 해당되는 말이죠. 이 짐승만도 못한 이들이 루시퍼 백그라운드를 등에업고 모든 국가와 민족, 즉 지구촌 모든 국가를 다스리는 권한을 받을 거라고 예언하시네요. 이때 되면 그렇다는 겁니다. 누가요? 미국이 여기서 사탄 루시퍼는 예수님께 그런 행동을 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수행한다고 보시면 성경 시각으로 100% 맞다고 보여집니다. 사탄이든 참새든 중국의 시진핑이든 바다의 고래든 모두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창조하셨답니다. 그래서 모두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로마 캐톨릭의 교황이나 불교의 죽은 석가모니나 모함메드라고도 하죠. 그 이슬람 종교의 창시자. 그리고 존 칼빈, 장로교 칼빈 구원 이론 만든 사탄 이론입니다. 존 칼빈의 구원 이론이. 칼빈 등 모두가 예외는 없으며 성경에 하나님 영접하여 믿고 구원받은 자는 천국, 반대로 하나님 말씀과 뜻을 거부하고 회개하여 죄 용서함 받지 못한 상태로 죽은 자는 누구든 예외 없이 지옥 보내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이 말 뜻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 성령 받지 못한 자는 이들 즉 세계 정부가 시키는 대로 복종할 것이라고 하시네요. 참고로 이들 시키는 대로 하시면 여러분들은 100% 지옥행입니다. 9절에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라. 포로로 삼는 자는 그도 포로가 될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그도 칼에 죽게 될 것이라. 이 말씀은 기독교인들 말살 집행하는 적그리스도 세력들,
그러니까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션, 빌더버그, UN, 로마 클럽, 삼변회, CIF, 뭐 엄청 많습니다. 단체. 우리가 모르는 단체도 엄청 많습니다. 그들을 통틀어서 적그리스도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를 보내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포로로 삼는 자는 그도 포로가 될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도 그도 칼에 죽게 될 것이라. 그놈들에게 경고를 보내시는 말씀이 9절이고요. 이들 6월 노드 세력들이 루시퍼 시키는 대로 목 자르고 별짓 다 하지만 결국 그놈들도 한 놈도 예외 없이 죽어 지옥 갈 것이라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여기 까만 글씨는 그 성경 말씀 원본 내용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여기에서 성도들의 크리스찬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느니라고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네요. 이때 크리스찬은 잘 판단해서 결정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 아닐까요? 내가 666표 받고 3년 5개월 더 살다 지옥 갈 것인가? 아니면 이 666 RFID 칩, 기타 등등 거부하고 목 잘려 순교당하고 천국 가서 예수님과 영원히 같이 살 것인가? 잘 결정하시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결정하시렵니까?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성령 받도록 노력하세요. 그리고 순교 각오도 필요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순교하신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샘플입니다. 목사님들이 주의 종이라면서 목에 힘주고 다니면서 예수님 위하여 순교할 상황이 생기면 순교하지 않겠다, 피하겠다 그러면은 그것은 지금 목사, 가짜 목사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목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틀렸는지 목사님들이 만약에 이 메시지 보신다면 성경 말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가 틀렸나.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용과 같이 말하더라. 영적으로 지옥 체험하신 분들 간증이 사탄은 머리에 두 뿔이 있더라고 여러 명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이 사탄처럼 두 뿔을 가졌고 루시퍼 용처럼 말하더라는 뜻은 사탄의 대리자 역할을 의미하는 것 아닐까요? 사탄의 대리자. 그가 자기 앞에 있던 첫째 짐승이 미국 중심의 권한들을 가진 짐승이죠. 그가 자기 앞에 있던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이 두 번째 짐승이 더 파워가 셉니다. 또 땅과 거기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두 번째 짐승이 이때는 첫 번째 짐승이 적그리스 세계 단일 정부 미국이 중심이 되어 전 세계를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통령이 첫 번째 짐승 두목, 적그리스도 두목이죠. 그리고 전 세계 종교를 통합해서 그 통합 종교의 두목을 로마 바티칸이 하는데 그 바티칸에 그러니까 이때 교황이 세계 단일 정부보다 더 파워가
센 겁니다. 보세요. 그가 자기 앞에 있던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돼 있잖아요. 또 땅과 그 위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이 바티칸이 미국이 주축으로 단일 국가된 대통령에게 권한을 이양받고 이 두 녀석이 짝짝꿍해서 짜고 하나님을 감히 대적하면서 기독교인 말살 정책을 진두지휘하더라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또 큰 이적들을 행사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대단하죠.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불이 땅으로 내려오너라 하면은 불이 내려온다고 봤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나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초능력을 행사한다고 봐야 되겠죠. 또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큰 이적을 어떤 자가 한다는 거예요. 로마 바티칸에 이때 아마 교황이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아래로 내려오게 하더라. 지금이 아닌 이 시기에 바티칸의 두목은 아마 교황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초능력,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대단한 영적, 세상적 능력을 행사할 거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신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유혹, 미혹, 사기치는데 목적은 지옥 보내기 위해 사탄 루시퍼 지시를 받고 이런 짓을 할 거라는 것이며 예수님은 왜 이때 방관, 구경하시는가?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지시면서 천국 복음을 알려드렸는데 기독교인들이 믿고 실천하는지, 즉 예수님을 진짜 믿는지 이때 로마 바티칸의 교황이 병 걸린 사람 고치고 안전병이 일으키고 또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교황이 예수라고 교황 말을 믿는지 그런 거를 지켜보시겠다는 겁니다. 즉 계시록 용어로 배신하는지 고통 미혹 속에서 예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시기 위해서 이때 마귀사탄 세력들이 이런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그냥 지켜보시는 이유입니다. 농사꾼 시각으로 보시면 휴거 재림 심판 추수는 가을에 변농사 타작하여 알곡은 주인 창고 가만히로 이는 바깥으로 날려보내고 탈곡 추수 끝나면 불태워버립니다. 이때 예수님 재림 공중 강림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휴거도 동시에 있고 세상 심판도 동시에 있기 때문에 뭐 휴거 때, 재림 때, 심판 추수 때라고 해도 뭐 틀리는 표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이때 제가 설명입니다. 이때 이놈들이 전 지구에 어떤 상징적 우상, 동상을 만드는데 명분이 적그리스도를 위해 만들 것이라고 하네요. 어떤 형상인지 참 궁금해지네요.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이 거짓 선지자 바티칸이 WCC를 통하여 종교통합에서 전 지구촌의 666 국가 국민들을 상대로 초능력으로 사기치면서 적그리스도 수장과 짜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탄 루시퍼 지시를 영적으로 수행한다고 하네요. 또 그가 여기서 그라는 것은 바티칸
두목입니다. 이때. 그러니까 아마 교황일 확률이 높습니다.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로마 바티칸의 그 두목 이놈이 이때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이 그 짐승의 형상, 동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겠답니다. 죽이는데 성경 그 뒤편에 보면 목 잘라서 죽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 말세 때 우리가 지금 제가 보기에 추측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70대 초반까지는 아마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보실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80 넘으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뭐 90한테까지 사시면은 예수님 오시는 걸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순교하고 없이는 여러분들 지금 구원 받으셨다면 그 구원 지키기 힘드실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말세 때는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 위에 충성을 다하다. 예수님 위에 죽겠다는 순교 각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천국 가실 확률이 높고 휴거 당할 확률도 높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그때 되면은 로마 바티칸의 두목이 그렇게 지시할 것이라 그 얘기입니다. 이 시기에 바티칸 교황은 지구촌 전체에 분포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어떤 형상의 동상, 우상에게 어떤 능력을 부여하는 초자연적인 영적 능력까지 가지게 된다고 하네요. 이 시기에 여러분이 성경 지식들 중에 요한계시록 지식이 없으면 99%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예수님이나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행위를 바티칸 루시퍼 대리자가 나는 선지자 예수라면서 이런 행세에 이런 능력을 발휘하면 안 속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속지 않으려면 성령을 빨리 받으세요. 성령 받아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직접 보호받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성령을 받으셔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666 짐승의 표. 이분은 아론루스 유대계고 이분도 유대인입니다. 미국에 사는 유대인. 이 록펠러 가문의 이분이 키멤버로 보여집니다. 이분에 대해서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 못 찾겠더라고요. 리그 록펠러라고 하는 분인데, 이 부분도 뒤편에 여러분 붙여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적그리스도 세력들 중에 상당한 직위에 있는 중요한 사람인데요. 이분이 절친한 이 친구에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RFID 칩을 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친한 친구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폭로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이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666 짐승의 표는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받는다는 겁니다. 이놈도 역시 당연히 받을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다고. 그리고 이분과 대화 내용 중에 취입이 이런 고위직, 고위공직자, 그러니까 자기들 적그리스도 세력들 중에 고위직들이 받는 칩이 별도로 있답니다. 그 칩을 이 친구에게 주겠다고 제안했는데 아마 거절한 것 같습니다.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잘 보세요.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 세 가지인데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여기서 짐승표가 세 가지 방법인지 아니면 두 가지인지 좀 더 지켜봅시다. 이들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항상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사람 대화 내용인데요. 인터넷에 사역자들이 이렇게 번역해서 올려놨는데, 지금 적그리스도 세력들, 트럼프 반대 세력, 조 바이든이 적그리스도 세력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인을 말살해서 전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어 666 베리 칩을 666 짐승의 표를 통해서 전 세계인을 짐승처럼 머슴처럼 노예처럼 부려먹겠다는 정책이 뉴 월드 오더입니다. 이 사람 이분하고 대화 내용 중에 최종 목적은 모든 사람들에게 RFID 칩을 심는 거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엔도 이들이 만든 것입니다. 이들의 목적을 위해서. 그때 되면은 유엔이 역할을 제대로 할 것입니다. 한번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 숫자는 666이니라. 한 사람의 숫자이니 한 사람이 누굴까요? 상식적으로 추측해 봅시다. 사탄, 귀신, 악령들의 두목 루시퍼이거나 아니면 루시퍼 지시를 받고 예수님을 대적하며 예수님의 자녀들을 말살시키는 이 지구상의 대리자일 확률이 매우 높지 않을까요? 계시록 시각으로 바티칸 수장일 확률이 높겠네요. 한 사람의 숫자니 세어보라. 666이니라. 벌레 들어가면 벌레를 지금 잠깐만요. 이 바퀴벌레를 한 마리 잡아야 되겠습니다. 잡았습니다. 촌에 살다 보면 벌레도 들어오고, 제가 처음 돌아서 저희 고향인데 처음 돌아서 거지 돼서 처음 돌아서 비닐하우스에서 한 2년 정도 살았는데 뱀도 2번이나 들어오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중국의 시진핑이 뭔 짓을 하더라도 절대 미국을 앞설 수도 없고 미국의 지배를 받는다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해 봤고요. 그게 계시록 13장입니다. 여기부터
계시록 13장 설명은 여기서 끝났고요. 제가 나머지 내용은 제가 좀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대로 받아 적어 놓은 내용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기독교 신자가 아니시라면 간략히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1500년 동안 40명이 넘는 저자가 3가지 언어로 기록한 책이랍니다. 40명이 1500년 동안 기록한 성경을 합했더니 퍼즐이 정확하게 맞답니다. 지금 성경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그때와 지금까지 연대는 약 600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하나님 우주 만물 창조를 부정하시는 분들은 진화론을 믿고 한국에서도 가르치는데 우리 지구 연대를 수억 년으로 보고 있는데 이 이론은 사기이며 허구 이론이며 증거도 아주 빈약합니다. 우주 만물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별이나 달, 해, 모기, 파리, 잡초, 악당, 귀신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시진핑, 김정은, 문재인을 리더로 세우신 것도 영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세우신 것으로 보시면 맞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전체가 예언서이며 전체 내용은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러니까 창세기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설명, 신약은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설명,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 그렇게 또 표현하시던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이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보시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맞지 싶습니다. 표현이 좀 그러네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지만 본인이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 번 신약에 언급하셨고,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 통치를 구약시대 때 인간 통치를 왕과 선지자, 제사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통치를 하셨지만 신약시대, 즉 하나님이 인간 몸으로 이스라엘에 오셔서 영계 하나님과 천국과 지옥, 심판,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해주시고, 십자가 순교 이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인간 통치 방식은 성령을 통해서 직접 통치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 때 죄 지으면 제사장 통해서 짐승 잡고 제사 지내야 지은 죄를 용서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제사장 제도가 사라지고 하나님께 직접 나의 죄를 아뢰어 용서받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참고로 교회 목사가 교인들 죄를 대신 구약시대처럼 아뢰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니며, 대신 중보기도는 해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천국과 지옥 선택 권한은 나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 선택은 나에게 있습니다. 존 칼빈 이론대로 예수님이 여러분들 강제로 천국에 절대로 끌고 가시지 않습니다. 칼빈 구원 이론은 마귀 사탄이 준 이론이라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여러분, 내 영이 천국 가고 싶습니까? 지옥 가고 싶습니까? 여기서 참고로 예수님 십자가 지신 목적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저지른 각종 성경 시각으로 죄들이란 성경 하나님 말씀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 복종하지 못한 죄들을 예수님께 용서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이때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다시 십자가 지신 목적은 예수님, 이런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예수님이 길을 만들어 주셨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교회 목사라고 헌금 많이 했다고 봉사 많이 했다고 봉사 많이 했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무당이든 점쟁이든 선님도 거짓 노숙자도 예수님 영접하고 모든 죄를 예수님께 회개하여 구원 성령 받은 자는 죽어도 부활하여 천국 가고 예수님이 부활의 샘플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착하게 살았다고 천국 가는 것 절대 아니고요. 그 노숙자든 거지든 무당이든 점쟁이든 절의 주지스님이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내 죄를 용서함 받으면 예수님이 나에게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주십니다.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선물 받는 것을 그 사도 바울은 구원받았다고 기록해 놨습니다. 구원받으신 분들이 여러분들 천국 가시는 겁니다. 구원받고 죽으신 분들은 부활하여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면 그때 내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시록상에 휴거 당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천국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등록되어 있다면 휴거 당할 수가 있고 등록 안 되어 있다면 지옥 가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휴거 장면입니다. 순간적으로 내 몸이 부활체로 변화받고 휴거 들림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죄인 줄 알면서 지은 죄는 쉽게 용서받기 힘든다고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불신자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회개하여 죄 용서함 받고 성령 구원 선물 받으시고 꼭 천국 가시기를, 천국에서 만나 뵙기를 진심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10월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 하나님의 직간접 지시로 혹은 사도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에
성경 전체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도 보셨듯이 중국 공산당이 1대1로를 통해서 전 세계를 공산국가 영향권으로 바꾸어서 시진핑이가 황제 역할을 하려고 노력 공작 중인데 헛수고입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한국이 하나로 뭉쳐도 미국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세상은 지금껏 흘러왔고 나머지도 얼마 남지 않는 세월 역사도 하나님 뜻대로 100% 이루어질 것입니다. 400개 예언이 단 한 개도 틀린 적이 없는 진실이 그 증거입니다. 지금 중국은 막대한 자연재해를 현재 당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통해서 엄청난 공격을 받고 중국 공산당이 아마 50% 이상 지금 박살난 상태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런 일을 예견해 왔습니다. 중공과 시진핑이 중국 교회를 박해 피박해 왔습니다. 교회 터집 잡아 폭파시키고 십자가 강제 철거시키고 교회에 예수님 대신에 이 녀석 시진핑 사진을 걸게 하고 이것도 모자라서 성경 진리 하나님 말씀을 이놈들 입맛에 맞게 지금 뜯어 고치고 있답니다. 얼마나 이놈들 지옥 갈 짓을 하고 있습니까? 시진핑이. 중국 교회에 십자가에 불 붙여갖고 이렇게 뜯어내리고 있습니다. 강제로. 교인들이 항의하면은 좀 심하게 하면 잡아가 갖다 쳐넣습니다. 이 얼마나 악독한 놈입니까? 중국 공산당 두목은 시진핑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예쁘게 보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천국과 지옥 심판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물로 보고 시진핑이가 나랑 한번 붙어보자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이놈들 지금 손보고 계십니다. 미국도 걸리면 전쟁으로 박살내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시비 걸면은 두들겨 패려고 지금 몽둥이 들고 벼르고 있는데 중국이 속으로는 벌벌 떨면서 겉으로는 개처럼 짖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트럼프 대통령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앞으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통해서 중국을 어떻게 길들이고 어떻게 박살내는지 여러분 계속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시진핑 아마 오래 갈 수가 없을 것 같고 공산당도 망하고 국가도 망할 확률이 현재로서 아주 높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성경 구약에 하나님께 대적하는 놈들이 하나님 지시를 거부하는, 무시하는, 물로 보는 자들은 인정사정 없이 죽여버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중국이 현재부터 어떻게 망해가는지 두고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신의 존재를 믿고 계십니까? 사후세계 영혼 심판, 천국, 지옥이 존재할까요?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면 오늘 밤 갑자기 내가 임종한다면 천국에 100% 갈 것으로 보십니까?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한 명도 지옥까지 가지 않게 진심으로 바라고 계십니다. 누구나 예수님 믿고 천국 오시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다리가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면, 하나님 모습이 궁금하시면 이 사진을 보시면은 됩니다. 이 사진은 해외 여행객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서 사진들을 쭉 찍어서 집에 와서 인화하는데 예수님 사진을 찍은 기억이 없는데 사진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확인하러 갔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예수님의 사진은 걸려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집에 와서 고민하고 있는데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사진이 내 사진이라면서 많은 사람에게 전하라고 하시더랍니다. 저도 영적으로 이 사진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현재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저는 영적으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앞으로 나라 안보도 정말 걱정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경제 사정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어지실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 그동안 성경 말씀 불순종에 대해서 날마다 회개기도 하시고 날마다 주무시기 전에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어려움을 하나님께 눈물로서 아뢰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This is Aaron Russo, a filmmaker and former politician. To his left is Nicholas Rockefeller of the infamous Rockefeller banking and business dynasty. After maintaining a close friendship with Nicholas Rockefeller, Aaron eventually ended the relationship, appalled by what he had learned about the Rockefellers and their ambitions. I got a call one day from an attorney woman I knew, and she said, "Would you like to meet one of the Rockefellers?" I said, "Sure, I'd love to." And we became friends, and he began to divulge a lot of things to me. So he said to me one night, he said that there's going to be an event there, and out of that event, you're going to see we're going to go into Afghanistan, so we can run pipelines from the Caspian Sea. We're going to go into Iraq to take the oil and establish a base in the Middle East, and we're going to go into Venezuela and try and get rid of Chavez. And the first two they've accomplished. Chavez they didn't accomplish. And he said you're going to see guys going into caves looking for looking for people that they're never going to find. You know, he's laughing about the fact that you have this war on terror. There's no real enemy. He's talking about how by having this war on terror, you can never win it because it's an eternal war, and so you can always keep taking people's liberties away. And I said, how are you going to convince people that this war is real? He says, but the media can convince everybody it's real. I mean, you know, it's just that you keep talking about things, you keep saying it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and eventually people believe it. You know, you created the Federal Reserve in 1913 through lies. You create 9/11, which is another lie. Through 9/11, you're fighting a war on terror, and now all of a sudden you go into Iraq, which was another lie, and now they're going to do Iran. You know, and it's all one thing leading to another, leading to another, leading to another. Now, I would say, what are you doing this for? What's the point of this thing? You have all the money in the world you ever want. You have all the power. I said, you know, you're hurting people. It's not a good thing. And he would say, what do you care about the people for? Take care of yourself and you take care of your family. And then I said, so what are the ultimate goals here? He said, the ultimate goal is to get everybody in this world chipped with the RFID chip, and have all money be on those chips and everything on those chips,
And if anybody wants to protest what we do or violate what we want, we just turn off their chip. That's right, microchipped. In 2005, Congress, under the pretense of immigration control and the so-called war on terrorism, passed the REAL ID Act, under which it is projected by May 2008, you will be required to carry around a federal identification card, which includes on it a scannable barcode with your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this barcode is only an intermediary step before the card is equipped with a VeriChip RFID tracking module, which will use radio frequencies to track your every move on the planet. If this sounds foreign to you, please note that the RFID tracking chip is already in all new American passports. And the final step is the implanted chip, which many people have already been manipulated into accepting under different pretenses. This one. Are you ready for this? A groundbreaking discovery of literally biblical proportions. What you are looking at, if you can make it out there, it could be Noah's Ark. And they're not kidding about this. The one from the Bible is the one I referred to. A team of Christian explorers say that they are 99.9% sure that what they found are parts of the legendary ship beneath snow and volcanic debris near a peak of a mountain in Turkey. Eric Klein is an archaeologist and professor at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and he joins us now. Eric, good to have you here. Thank you. So you say, astonishingly to me, because I'm very cynical, even though I would love it to be Noah's Ark. I mean, what could be cooler than that, right? Right. You say that there's a pretty good chance that they did find that this is it. Well, actually, I'm getting more skeptical by the hour. You are? This is, yes, this is the type of documentation where they've done what we call published by press conference. It should have come out in a scientific journal. It should have been vetted by independent scholars, things like that. And as criticism is growing in newspaper reports and across the blogosphere of what these guys have, they haven't responded yet, and nobody's seen their data. So the longer it remains, the more skeptical I grow. Well, they're claiming that they have carbon-14 dates that date this wood back to 4800 BCE. Where is that carbon-14 dates? Release the data to us. Where's the actual site? They haven't actually said where the site is. I mean, none of this is what a scientific researcher does. So the longer this goes on, the more inclined I am to lump this in the category of pseudoscience or maybe even a hoax. I mean, it's sounding worse and worse for them. I would say the ball is almost in their court now to back up their... Yeah, to prove it, exactly. I just thought it was kind of comical to say they're 99.5% sure that they found Noah's Ark. I mean, you know, that leaves the other 0.5%, I guess, which means maybe it's not. But let me ask you this. Exactly. As you say, you know, these kind of findings have happened before. Is it possible that there would be, that it would still exist? What would you find if you did find it? You know, after all of these years, what might be left of the Ark, Doctor? Yeah, after all of these years, that's part of the problem, is that the Ark, if it ever existed, and of course there's a huge debate as to whether it even existed, but let's say for argument's sake that it did exist, something that's 5,000 years old made out of wood more than likely disintegrated a very long time ago, and even if it did survive, it may well have been converted into something else. I mean, that's an awful lot of wood that would have been used in the Ark, and there's not going to be an awful lot of wood left after Noah lands on his mountain. So I would have thought that he would. It was a big flood, too, don't forget. And absolutely, with the big flood and everything's gone, I would have presumed that he would have dismantled the Ark and we'd be looking for a house or something rather than an Ark. But the chances of finding something made of wood that's that old, unless it's in Egypt where it's preserved by the desert, or unless it's at, say, the bottom of the Black Sea where there's no ocean and there's no organisms to eat the wood. Otherwise, you're going to be hard-pressed. You know, you might find someone like Ötzi the Iceman, but to find a huge Ark, I'm skeptical. Yeah. Well, at this point, we're gonna keep looking. It sounds like, based on your assessment here. Doctor, good to have you with us, Dr. Klein. Thank you very much. You're welcome. He's in the skeptical category. Yeah. Could you tell?近日，一支探险队在土耳其东部的亚拉拉特山附近找到了疑似传说中的诺亚方舟残骸。测试发现，遗迹的年代可以追溯到4800年前，恰好是《创世纪》中诺亚方舟存在的时期。北京台编辑报道。
昨天，由中国香港人和土耳其人组成的探索队在京召开发布会，称在土耳其东部的亚拉腊山高于海拔4000米的冰川进行挖掘，成功进入一个巨型木结构。荷兰著名探索家格利特·艾顿称，他有大量石狮显示，土耳其东部的亚拉腊山上发现的木结构就是传说中的诺亚方舟。As I studied the subject of Noah's Ark for 35 years, and I found many details that exactly match this find. 探险队分析认为，亚拉腊山上气候严寒，3000多米以上从没有人类建屋居住的遗迹，加上当地世代沿袭以泥砖建屋，木材是罕有建材，因此过去发现的零散木块都是来自方舟。香港探索队员袁文辉表示，此次發現嘅突破在於探索隊成功進入巨型木結構。首先呢，就最初呢係我哋其實係一個製作嘅機構嚟嘅，即係拍好多紀錄片啊咁樣。咁咧就喺香港我哋有一個主題公園啦，就好似一隻挪亞方舟咁樣嘅形狀。咁啊根據聖經裏邊所記載嘅尺寸呢，去做咗出嚟。其实前些年就曾有科学家宣布过类似发现，但一直未得到考古界的认同。尽管如此，有报道称，土耳其当地官员对此相当重视，拟将来把发现申请列入联合国世界文化遗产。北京台报道。好，下面说说诺亚方舟吧。这诺亚方舟呢，说在历史文献中的记载已经超过了2000年了。而那部电影2012的推波助澜呢，也让现在大家对诺亚方舟的兴趣是有增无减。传说诺亚方舟在大洪水之后停泊在土耳其的亚拉腊山上。而就在昨天，说土耳其这个亚勒省政府在北京宣布，一支由香港和土耳其联合组成的方舟探险队就在这座山上，还真发现了诺亚方舟。昨天，由中国香港人和土耳其人组成的探索队在京召开发布会，称在土耳其东部的亚拉腊山高于海拔4000米的冰川进行挖掘，成功进入一个巨型木结构。荷兰著名探索家格利特·艾顿称，他有大量石狮显示，土耳其东部的亚拉腊山上发现的木结构就是传说中的诺亚方舟。As I studied the subject of Noah's Ark for 35 years, and I found many details that exactly match this find. 探险队分析认为，亚拉腊山上气候严寒，3000多米以上从没有人类建屋居住的遗迹，加上当地世代沿袭以泥砖建屋，木材是罕有建材，因此过去发现的零散木块都是来自方舟。香港探索队員袁文輝表示，此次發現嘅突破在於探索隊成功進入巨型木結構。首先呢，就最初呢係我哋其實係一個製作嘅機構嚟嘅，即係拍好多紀錄片啊咁樣。咁咧就喺香港我哋有一個主題公園啦，就好似一隻挪亞方舟咁樣嘅形狀。咁啊根據聖經裏邊所記載嘅尺寸呢，去做咗出嚟。其实前些年就曾有科学家宣布过类似发现，但一直未得到考古界的认同。尽管如此，有报道称，土耳其当地官员对此相当重视，拟将来把发现申请列入联合国世界文化遗产。北京台报道。